에스더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이 에스더 6장은 전체 에스더를 볼 때 분기점이 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10장 중에서 이게 이제 꼭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6장에 들어서면서 아주 급반전, 아주 극과 극에 이르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 하만이, 사실 그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 신임을 얻는 권력으로 말하면 권력 서열 2위에 해당하는 2인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분개하여서 결국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동족 그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몰살시킬 계획,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또 제비뽑기를 한 가운데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12월에 그 제비뽑기가 돼서,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 속인데도 이 하만은 아주 분개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결국 이 왕에게 신임받는 그가 자기 아내와 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은 거예요. 왕에게는 이렇게 절대 신임을 받고 자기가 남부러울 것 없지만은 그런 아주 눈의 가시 같은 이 모르드게로 인하여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말할 때 함께 했던 그들, 그 아내와 그 지인들이 이제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당신이 왕의 신임을 그렇게 받으니까 왕에게 그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다가 달아 죽이도록 허락을 받으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좋게 여기고, 이제 오늘 이 6장에 보면은 그가 날이 밝기도 전에 아주 아침 일찍 왕궁으로 입고를 한 상태죠. 그렇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아하수에로 왕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 지난 세월에 역대 일기 있었던 그 매일 적어놓은 일기를 이제 읽게 하는 가운데 그 당시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는 은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알았던 것이지만 다시 기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모르드게, 물론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민 것을 미리 알고 왕에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왕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걸 알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밖에 누가 있는가 확인하여 때마침 그때 이 하만이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를 들어오게 하고 이 아하수엘의 왕과 하만, 그러니까 절대 지존인 왕과 그의 절대 신임을 받는 권력 서열 2위인 이 하만이 단둘이 독대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이 왕이 하만에게 이제 자기가 읽었던 이 사건, 근데 그 주인공이 모르드게라는 건 밝히지 않고, 다만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자에게 왕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물었죠. 그때 이 하만은 지금 왕이 자기를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착시 현상, 그건 뭐예요? 뭔가 헛것이 보이는 거, 착시 현상. 그러다가 생각을 잘못한 착각. 근데 이렇게 우리도 뭐 흔히 속된 말로 착각은 자유라고 하듯이, 결국 이 하만이 심중에 말하기를 왕이 나를 이렇게 더 존귀하게 하려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 대상이 자기인 줄 알고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관도 씌워주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거기 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대신이 앞에서 말을 끌고 가면서 외치기를, 왕을 위해서 하는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사람처럼 이렇게 대접받을 것이오 라고 외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오늘 이 말씀 10절이에요 10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그리 될 줄 알았는데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주 기겁을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왕을 만나러 아침 일찍 들어온 목적은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일 계획을 왕에게 지금 허락받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왕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왕의 말에다가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네가 직접 앞에 나서가지고 네가 말한 대로 조금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라 그랬던 것이죠. 만약에 하만님은 조금이라도 뭐 낌새가 이상했다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한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런 왕으로부터의 대우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했던 말을,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그 모르드게 진짜 죽이고 싶고 죽이려고 지금 찾아왔는데 완전히 급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왕의 명이니까 즉시로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완전히 예측할 수도 없었고, 모르드게도 감히 이런 대우를 받으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은, 또 하만이 이런 비참한 일에 자기가 개입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꿈을 꿀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치가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섭이 다스릴 섭자예요. 리라고 하는 이치 리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치를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지금의 이런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죠.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잠언 27장 1절,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 그래. 거기에 네가 알 수 없다는 것을 you don't know라고 그래. 영어로 you don't know. 네가 알 수 없다. 우리도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나도 모른다. I don't know. 요즘에 영어를 많이 쓰는 시대니까 난 몰라. I don't know.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you don't know, I don't know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모른다 그럴 때 nobody knows라고 그래요. nobody,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nobody knows.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앞에다가 only God knows. 그건 뭐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 영어 표현이 재미있어요. 너 모른다. You don't know. 나도 몰라. I don't know. 모두가 몰라. Nobody knows. 그럼 오직 하나님만 알아. Only God knows.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왜 그렇게 지금 이 하만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렇게 이런 비참한 심정, 큰 충격을 받고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대궐문 자기 있는 자리로 왔고요. 그런데 하만은 번뇌하여, 번뇌 뭐예요? 그냥 속이 복잡한 거죠. 온갖 번뇌. 불교에서는 번뇌를 108가지라고 해서 108번뇌라고 그러잖아요. 뭐 108가 번뇌만 있겠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번뇌가 우리 속에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복잡한지 머리를 감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몸이 덜덜덜 떨렸겠죠. 그러면서 집으로 가서 13절 자기가 당했던 모든 일을 아내와 모든 친구들에게 또 말해준 겁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그래 뭐예요? 마치 불길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불길한 예언.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냥 툭 내뱉는 말이죠. 그럴 때 하만은 지금 엄청 충격을 받고 왔는데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더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죽을 맛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전혀 위로는커녕 넌 앞으로 이제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앞으로 더 충격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불길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보면요, 사람이 이게 영적 존재,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예언보다는 불길한 예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더욱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예? 믿음 있는 사람은 좋은 예언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길한 예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불길한 예언에 별로 휘둘리지 않아요. 예? 왜?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
남들이 뭐 불길한 말을 하든지 저주를 퍼붓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속에 주신 좋은 예언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거기에 말씀을 붙잡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예언의 성격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말씀인 예언, 그는 좋은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예언은 좋은 예언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세상에서 떠도는 불길한 말, 그 불길한 예언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런 거라는 걸 알고, 그런데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만에게는 자기에게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마저도 이런 아주 악담에 가까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에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오전 중에 있었던 충격받은 사건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자기가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건 뭐 자기가 내뱉은 대로, 오늘 말씀대로 네 말대로 하라라는 왕명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주고 왕의 마류에 태워주고 왕관도 씌워주고 앞에서 자기가 말의 고삐를 끌고 가면서 자기가 앞에서 길라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말 잘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럴 때, 이게 말한 대로 됐는데 자기가 한 대로 되겠어요? 뒤집어진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쳐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오전에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오후에 또 예약된 게 바로 왕후 에스더가 준비하고 있는 잔치 자리에 자기도 초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이제 자기가 죽으러 가는 자리예요, 그게. 장대를 미리 만들어놨는데 이제 자기가 그 장대에 이제 매달려 죽는 그 잔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 이 6장에서 보면은 모르드게는 그냥 죽을 것 같다가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고, 하만은 기세등등하고 교만에 빠졌다가 그냥 가장 낮은 곳으로 내동댕이 침을 당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으셨어요. 시편 한번 우리 자막을 볼까요? 시편 9편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는 보면요, 심판의 대상이 악인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딱 악인이 스스로 얽혀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사람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29장 22절 25절에도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겠다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말씀 잠언 16장 18절을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먼저 마음에서 보면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 이것이 결국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교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은 패망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패해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 패망의 선봉이라면 가장 앞에 봉이라는 게 칼끝 봉자예요. 칼 꼭대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앞서 칼 꼭대기에 서 있는 게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위험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요? 하나님 자리에 가 있을 때. 지금 이 하만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만해지면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러면은 결국 칼끝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꼭 그런 마음이 거만한 마음으로 결국 넘어짐에 앞장을 된다. 그러니까 하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마음은 더 평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죄를 짓지 않으니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내가 사는 길이고 더 잘 되게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여기 보면은 내 말대로 하라라는 것처럼 이 하만의 악인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 우리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